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과 그러나 구원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열면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그 통치의 승리, 그 심판의 승리 또는 구원의 승리를 여기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러나 조금 좀 기이합니다. 왜 기이하냐 하면 하나님의 권세나 그 위엄으로 볼 때, 그의 능력으로나 그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심판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나 그 결과를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든 이방에 대한 심판이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은 지금 당장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말일에 일어날 것이라 해서 시간상으로 맨 끝에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실은 당황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요 또는 기대하는 것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고 나서 천당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시련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지, 이렇게 세상에 남아 살게 하시면서 죄 짓고 타락하고 못난 짓을 하고 다시 지지고 볶는 일을 반복시키시는지 우리로서는 사실은 다소 의아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 혹은 그 심판과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것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질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대상들의 완성, 하나님의 통치가 그 통치의 대상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이 심판이나 통치의 완성이나 구원의 완성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 통치의 완성은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이나 그런 힘에 의한 증명이 아니고 여기 3절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거듭 강조되는 바와 같이
통치의 대상의 완성에, 이 하나님 통치의 완성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차원에서, 힘과 권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계시지 않고, 통치를 받는 대상에게 있어서 하나님 통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데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내용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표시키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는 자의 증명이 아니고, 사랑은 언제나 받는 자에게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리고 그 소원에 있어서, 그 욕심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것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그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하는 자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최선을 다했느냐가 그 사랑을 받은 대상에게서 꽃 피워지고 완성되는 것으로서 증명되는 것이지, 나는 나 할 거 다 했다, 그 다음은 네 책임이다로는 끝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그 심판에 있어서나 그 구원에 있어서나, 말하자면 하나님 통치의 대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민으로서 어떻게 은혜를 입으며 어떻게 복을 입으며 어떻게 영광된가로 증명되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일은, 말하자면 그 대상과 상관없이 당신의 유일한 통치권을 증명하는 일은 쉽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의 대상이 그 통치로 인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인한 영광과 완성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연약함을 인하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굳은 날은 뇌가 작용을 덜 한다 그럽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구원에 관한 설명을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으로도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케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런 율법적 차원의 의로 표현하시는 것보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을 더 선호하시며 더 앞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것을 표현하는 가장 가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남 못난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남의 못난 것, 남의 실수 옆에 서서 못난 자와 자기를 대비시켜서 자기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이건 가장 가난한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자들이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복을 나눠 가지도록 하는데 똑똑한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똑똑하다는 문제에 있어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죄성에 물든 자존심과 우월감에 의해서 세상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을 이렇게 남의
못난 것과 비교하여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기를 즐겨합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똑똑한 문제는 아닙니다. 남이 잘 때 나는 깨어서 기도했다. 남이 자기 돈 갖고 자기를 위해 쓸 때 나는 주를 위해서 냈다.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넌 못난 짓 했지만 나는 잘난 짓을 했다라는 비교로서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가 행한 일들이 자기만 못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어 그를 고쳐놓고 내가 가진 바 똑똑함에 그를 동참시키는 것으로 그 신앙이 쓰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문제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비교 우위, 못난 사람 옆에 서서 자기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식의 신앙 확인 방법밖에 없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똑똑하다는 문제를 교육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시급히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나 오면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저는 그래서 잘 때 수돗물 똑똑 떨어지는 소리도 아주 질색입니다. 이 똑똑한 거 하나 오면 아주 사람과 인생과 공동체를 파괴할 뿐입니다. 그건 누가 십자가를 지고 제거해야 됩니다. 꼭 어떻게 하라고는 방법까지는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은 각자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얘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내시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으로 나타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25절 다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우리 성경에서 보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참으시사 어떤 의로우심으로 당신을 대표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그 의로우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우심이라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라는 못난 것들이 의로워지는 것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과 그 완성을 위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 모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서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가? 혹은 왜 빨리 천국적인 환경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다시 지지고 볶아야 되고 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한탄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커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할 대상들 옆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떤 의미로 피곤한 인생으로 허락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으로서 이해를 촉구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대요. 우리 성부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까 얘기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둘째,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대. 너희를 십자가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는지, 그 시작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는지, 힘으로 뿐만 아니라 의지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에 정열을 쏟고 있는지, 이 일에 우리 인간식 표현을 해서 집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한다요. 그게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어떤 능력을 베푸셨느냐, 어떤 집념을 갖고 계시느냐, 어떤 집념의 크기가 어떠냐,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요. 유기적인 연합으로 예수를 주셨느니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의 충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것이요, 성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선배셨던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갈파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만을 설명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인 겁니다. 그로부터 출생하며 그로부터만 그 안에서만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리로 부름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과 그 구원의 완성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다 불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되고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눈을 돌려야죠.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337페이지,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의 신앙의 내용을 보자고요. 바울이 증거하는 나의 나된 것의 본체가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된 진실된 내용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라 이겁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항복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아까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본 바와 같은 그의 자녀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일을 용서할 뿐 아니라 회복시켜 고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의 신앙과 존재 자체의 내용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된 본질을 설파하면서 끝을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데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돕는 현실이 아니고 방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모든 신앙생활들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주셔도 잘 할까 말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해만 되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가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치의 손길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의 가치가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자가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 10명의 가치와 책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가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로등길에 모여 있겠다는 겁니다. 불 밝히고 있기가 너무 피곤하니까 낮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낮이 되면 가로등이 쓸모가 없죠. 낮에 불 켜 있으면 멀대 같아요. 그죠? 밤이니까 가로등의 가치가 있죠. 어두우니까 우리 보고 빛을 하려는 거죠. 힘들죠. 어두움이 빛을 잡아먹으려고 드니까 어렵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자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이 어느 하루도 쉬운 하루가 없는 대신에 무의미한 하루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은 어떤 인생, 어떤 모습이더라도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표현은 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너희만인 것입니다. 너희만 세상의 빛이고 너희만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어둠에 잠기고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썩검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을 요구하듯이 그 완성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통치에 그 기가 막힌 것,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진정 성취되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이 흘러 넘쳐 내 이웃에게까지 넘어가는 데에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진정한 완성이 또한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신자도 아니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운명이며 책임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과 권면은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여 질 것이며, 여긴 아예 예언적 완료형을 써서 충만하여 졌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통치입니다. 완성되고야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신만을 뽐내기 위하여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못난 것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뽐내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통치와 내용으로 허락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여 의를 뽐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의 통치와 그 의로우심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 있는 충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높으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그 복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의 인생과 존재도 또한 복되며 은혜로우며 영광되며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복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어가는 지혜와 충성과 신앙의 인내가 있게 하사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신자로서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